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과 23절입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는 때 아닌 눈이 내렸습니다. 부산에서 얼마 만에 보는 눈이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참 반가웠어요. 참 반가웠습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이렇게 뜻밖의 일어나는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곤 하죠. 또한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한결같이 붙들어 주시는 분, 오늘 있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할 때도 많지만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죽도록 아파본 사람,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 지금 그리고 오늘이 기적임을, 또 오늘이 하늘의 선물임을 압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날에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서로 부대끼며 이 시간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 5번째 친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절은 타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오늘 한 해의 결산과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자로 그리고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길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허락하신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반응할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셔서 오직 주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죠.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욕망에 끌려 다니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며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세상을 품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그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경건하고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답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단번에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가꾸어야 하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온전한 성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라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친절입니다. 친절은 이웃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성품인 인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거치면서 인내를 배우죠. 성품이 견고해지고 또한 단단해집니다. 역경지수가 상승하고 회복 탄력성이 강화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에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의 뜰에서 자라는 나무가 바로 친절이라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흔히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품는 것, 또 상대방에게 미소로 즐거움을 주는 것을 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 이전에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의 말과 행위에서 진정한 의미의 친절이 발현됩니다. 친절은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선함, 친절함, 명사형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를 한자어로 자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죠. 일반적으로는 사랑과 연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불교에서는 자비가 무아사상을 바탕으로
즐거움을 주고 또 고통을 제거해주는 지극한 사랑을 의미하는 교리적 용어입니다. 불교의 교리적 용어죠. 그래서 개역 개정을 제외한 성서 원어를 직접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 버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두 자비라는 말 대신에 친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용어의 혼란을 피하고 본래의 뜻에 부합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친절로 통일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인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이 크리스토테스를 카인드니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좀 더 품격이 있는 젠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는 친절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인내가 비교적 단단한 의미의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친절은 좀 더 부드러운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 다음에 친절을 언급해서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또한 대비시키기도 했죠. 지난 시간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하면 인내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또한 친절합니다. 모두 사랑을 해봐서 또 사랑을 경험해서 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도끼가 사라지죠. 온화해집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친절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또 내숭을 떨어도 표시가 나요. 아, 이 사람은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도 마음이 변하고 말투가 달라지고 또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면 그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면 친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친절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다는 것은 정중하고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조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잠시 시간을 좀 내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별로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많이 하지도 않지만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질문이 날아들기 시작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느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느냐, 하루에 얼마 동안 하느냐, 뭐 어떤 운동을 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장애인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냐고 또 묻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고 하다 보니 20-30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옆에서 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통화가 길다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꿋꿋이 공손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갈 무렵 조사자가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참 친절하시고 긍정적이시네요. 칭찬이죠? 네, 참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지루했던 그 기분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죠. 아마도 이 조사자가 다른 장애인들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면담도 아니고 전화조사이기 때문에 더러는 무례하게 반응하는 이들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 혹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지 여쭤도 될까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네, 저는 개신교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더 낮은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더니 마치 자기의 촉이 맞았다는 듯 피식 웃는 소리가 전화 소리에서 들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긴 시간 조사를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냥한 마무리였습니다. 물론 이 조사자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더 친절해야 합니다. 보다 젠틀해야 하죠. 부드럽고 온화해야 합니다. 까칠하고 거칠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상처를 입히기 쉽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성서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남긴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신학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기초한 친절함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의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소위 그리스도교의 경직성과 추함 때문이다. 뜨끔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친절한가요?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까칠하며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요즘 신자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합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구별된 거룩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친절하지도 않고 온화하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서로 까칠하게 경계하며 계산적이고 이용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고 국리와 요령에 눈이 밝습니다. 혈육인 가족과 친지에게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에베소 4장 29절 이하에 말하죠. 나쁜 말은 입에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나쁜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라. 서로 불쌍히 긍휼히 여겨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친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해야 할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헤세드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사용이 되었는데 특히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여는 시편 말씀에 읽었던 말씀이 시편 136편이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매 절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려 26번이 나오는데 바로 이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다윗에게는 헤세드가 남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음과 살인죄를 지은 그가 회개할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마음에는 이 헤세드가 하나님을 향한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헤세드를 찾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신약성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온화하고 친절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편견이나 차별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친절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에 바빴죠. 당시 종교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요. 비교적 좋은 옷을 입고 또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비린내 나는 어부들과 또 사람들이 정죄하는 세리들과 식탁을 함께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기댈 수 있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불치의 병으로 고난을 겪는 이들, 장애를 이유로 냉대와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서 죽음에 내몰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친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인류를 위해 자기를 비우신 구속적 사랑에서 무한한 주님의 친절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친절을 베푸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마저 사랑하라 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왜 친절하지 못할까요? 왜 자주 실패하는 걸까요? 친절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쉽게 맘먹은 대로 친절하게 살 수 없는 까닭이죠. 성서에서 말하는 친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의미에서 자연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친절은 성령의 열매이지만 또 동시에 길러야 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습관이 내면화될 때 성품이 되죠. 친절한 말과 행동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워질 때
습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지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친절한 말과 행동이 나로부터 나올 때 비로소 그것이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이 친절이라고 하는 성품, 또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되는 구절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먼저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분이 여기 계시면 하셨을 만한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행동하시는 것처럼 내가 행동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놀라운 본문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예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행동해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마치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가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그리스도께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의 질문을 안겨주죠.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할까? 정말 화가 나서 뭐라도 쏴붙여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그 상대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내 감정대로 솟구쳐 오르는 그 표현을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두 질문을 염두에 두고 살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동안 실패했던 것을 극복하고 친절의 성품 우리 몸에 배이게 될 겁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영화 배우 오드리 헵번이 1998년 성탄절 이브에 아들에게 보냈다는 편지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며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친절한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어머니가 진심으로 그 삶에서 체험된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 모습,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부모된 우리가 이런 같은 마음으로 먼저 친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이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꿉니다. 성도의 친절이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꿉니다. 친절한 성품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것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입과 손발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존재 자체가 친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 또 주님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섬겨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